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마다 바라는 소망이 바뀌죠. 작년에 내가 가졌던 그 소망, 또 올해 가졌던 그 소망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아니하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안에 거할 때에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참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더 높죠. 집을 가지고 싶은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집 없이 살다 보니까 꼭 집을 가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크게 갖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다 탄식하고 그로 인해서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마음을 쉽게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이 대선 후보가 되시는 분이 신문에 큼지막하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경제 대통령 4만 불 소득 시대를 만들겠다. 참 소망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못한 이 글귀를 보면서 야, 이분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마땅한 후보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고개가 좀 갸우뚱이 되더라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소망 없이 사느냐? 첫 번째는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이 소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미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체념해 버리거나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 포기해 버립니다. 어떤 아이가 물었어요. 너는 왜 공부하는 거 싫으냐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저는 공부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참 유사한 점이 많다고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어땠냐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그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쉽게 말하면 그런 꿈을 단 한 번도 꾼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이 믿음의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장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출애굽을 할 때 닥쳐온 위기가 뭐냐면 홍해바다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어서 야,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죽겠냐. 그래서 모세를 향한 원망하죠. 또 광야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 이 정탐꾼들의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를 듣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 다 몰살당한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그 생각과 그 믿음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게 이러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그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버리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이 소망을 갖지 못하느냐면 삶의 구체적인 목적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예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에서 다 지금 내 삶을 즐기자 이런 형식이죠. 왜냐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욜로족 같은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그렇죠.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면 많은 세월이 흘렀죠. 한 18년, 19년이 지난 세월인데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 월드컵 때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뛰는 광경을 국민들이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응원하고 저도 서울에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그때 갔었는데 서울에서 서울 그 연세대 그 운동장에서 한 3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월드컵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있어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월드컵 4강 신화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월드컵을 이렇게 보면서 설마 16강 올라가면 그나마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8강, 4강까지 올라가는 야 이러다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게 됐죠. 그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낸 선수 중에 한 선수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선수 이름은 박지성 선수이죠. 이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로 최초로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 진출을 한 선수입니다. 축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습니다. 맨유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아시아 선수는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시아 선수 최초로 그 프리미어 리그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발탁이 되어서 그 팀에서 선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국 사회에서는 이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는요, 대단한 선수로 평가를 해요. 이 선수가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소개하는데 사회자가 MC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축구를 시작했느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 너무 이렇게 축구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선수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아버지에게 단식 투쟁을 벌입니다. 그 선수가 표현하기를요, 축구를 그만둔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두렵다는, 왜 두려웠냐는 물어보니까 그 박지성 선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꿈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국가대표가 되겠다. 아니 이제 막 축구를 시작한 선수 아이가 자기가 나중에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 소망을 붙들게 된 것이죠. 그 아버지도 단식 투쟁을 벌이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축구를 하라. 그래서 그가 국가대표라는 꿈을 갖고 많이 노력했겠죠. 그 선수는 평발이거든요. 축구 선수가 평발이라는 것은요, 큰 핸디캡입니다. 여러분들 공을 안 차보셔도 알겠지만 너무 큰 핸디캡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숱한 시련 속에서도 그 선수가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대요. 왜요? 그의 꿈, 그의 소망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바라는 소망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꿈꾸는 그 소망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포기하는 순간, 그 소망을 버리는 순간 절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꿈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기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해요. 아유, 목사님, 제 생긴 얼굴을 좀 보세요. 제가 무슨 귀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유, 목사님, 저의 사는 형편을 보세요. 제가 무슨 귀한 존재입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안타깝게도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에 있죠.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 한 여인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된 인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혔으면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과 교류가 없습니다. 관계를 하지 못하고 서로 소통이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삶이 완전히 새롭게 180도로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자기가 살던 그 동네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만난 그 예수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 깨닫게 해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뭐를 알게 되면 자각하게 되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별 볼 일 있는 인생이다.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성도들 중에도요 그렇지 못한 분도 많아요. 그냥 자기 열등감이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봐봐라.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봐봐라. 얼마나 자신 있었습니까? 동네 사람들도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들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끌려서 예수님에게 오잖아. 이게 뭡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소망이란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소망이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하신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 갇힌 채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던 한 죄인이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 내게 와서 쉬지 않겠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28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 와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아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죠. 내게 와서 쉬라. 소망이라는 큰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선물하셨어요. 할렐루야. 삶 속에서 평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죠. 늘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소망은 여러분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무가치한 소망을 붙든 채 살면요, 그 소망이 언젠가는요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가치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을 더 안겨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내 삶의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왜냐? 믿음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소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잖아요. 히브리 12장 2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우리 같으면 거절감 때문에 상처를 받을 건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한번 보셔요. 거기 보시면은요, 22절에 보시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에 들렸어.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흉악한 몰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죠.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네요. 2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 번째 또 예수님하고 간청하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이 저린 고백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개들에게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를 개로 여겨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지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을 이 여인의 두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때서 반응을 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했다? 나으니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돼, 실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게 유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나에게 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내게 오는 것은 실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망시키지도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삶에 소망이 생겨요. 삶에 소망이 생기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도시를 가보니까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갔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건물이 모르는 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어느 날 제가 거울 속에 비춰진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국민학교 6학년 기억이 저에게는 제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시절이 저에게는 제일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유일하게 제 개인 사진이 하나 딱 있었어요. 이만한 증명사진 같은 거. 그 사진이 뭐냐면 그게 언제 어떻게 생긴지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진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머리가 아주 지금 제가 반곱슬인데 곱슬머리가 아니었어요. 머리가 찬머리였어요.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해요. 그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지금 그 사진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거울을 이렇게 지금 제 변화에 있는 저의 얼굴을 보면서 6학년 때 제 머리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 얼굴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다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죠. 사람도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왜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도 예수 믿은 지가 이제 거의 한 4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처음 20살 때 예수를 믿었던 믿었던 그 예수님이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했는데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여러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요 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변하잖아요. 두 남녀가 아무리 열렬히 사랑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이동하는 거라, 움직이는 거라.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잖아요. 왜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사람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사람의 말은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무엇을 씁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왜 계약서 쓰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뭘 쓰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거기 도장 찍고. 어? 오늘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소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는요, 항상 뭐라고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는 그 가장 그 원동력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뭐라냐면 그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소망이 된다고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항상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꼭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매일 밥 먹어야 되겠습니까? 응? 여러분 하루에 꼭 세 끼를 꼭 그렇게 먹어야 되겠어요? 한 달 정도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가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매일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 분은 불신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구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을 것이 뭐냐면,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당신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엎드려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소망하는 믿음을 지녔으면 그 소망하는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요, 영적 전쟁과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 그 첫날 응답이 되었다라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기도한 그 첫날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 10장 12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 응답이 첫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다니엘 손에 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까?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첫날 빼고 20일이죠. 다 합해서 21일이 걸린 것이죠. 10장 13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날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첫날 응답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2달을 기도해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니엘처럼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다니엘처럼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포기해버린 영적 전쟁을 그만두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불신자와 같은 불신앙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심령 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별로 그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해도 별로 그렇게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일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주문부원하는 기도라.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뭐 바리새인 욕하고 서기관 욕할 거 없어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신앙 있는,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깊이 뿌리 박힌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 누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내 손에 잡힐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